오늘 우리가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매우 깁니다. 24절이나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많은 시간 성경을 읽게 될 것입니다만 한 절씩 교독하면서 집중력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너의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루셋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을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 왕 야빈은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나에게 물을 조금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매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고 그를 덮으니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4장 1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4절이나 되는 사사기 4장의 모든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24절은 사사기 4장의 전체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강력했던 군대를 가진 이 야빈 왕, 가나안 왕 야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셨고 그 가나안 왕의 강력한 군대를 처단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를 계속해서 보면 볼수록 익숙해진 패턴을 우리는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로 범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올챙이가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것인지 금세 까먹는다는 것이죠. 화장실 들어간 사람과 나온 사람의 마음이 다르듯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되는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은혜를 받았을 그 상황과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킨 후에 우리의 마음이 사뭇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스라엘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근심 있고 걱정 있고 염려가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오히려 기도할 것이 없고 우리가 간구할 것이 없으면 오히려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오히려 그것이 점점 더 지나면 이것이 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잘된 것인 줄 착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어떻게 하면 가나안 왕의 군대를 물리쳤는지도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우리는 이 가나안 왕의 손에 빠져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도 우리는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다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에훗으로 인하여서 평안하게 된 그 평화 가운데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복된 것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우리를 악을 행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치우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치우치게 된 결과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의 도판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군대를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도 우리는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죄하고 인하여서 비극적인 상황에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왕으로부터 팔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느냐가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어떻게 치료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어떻게 예방하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어려운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그때 아우성되는 것이 늘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죄에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괴로움 당하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가나안 왕 야빈이에요.
근데 이 야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여호수아 정복 전쟁에서 철저하게 패배시키고 그들을 진멸했던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시 왕성하고 강성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대적은 방심을 먹고 자란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방심을 먹고 자랍니다. 네. 우리가 영적으로 태만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경계심이 없을 때 오히려 그 순간에 대적은 이때다 하고 그 방심을 먹고 자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야빈, 가나안 왕 야빈, 하솔 왕 야빈은 이미 여호수아가 아주 철저하게 진멸했던 왕 중에 하나고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들이 다시 강성해져서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그들을 공격하여 그들을 굴복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전만 해도 여호수아가 진멸한 족속이고 진멸한 왕이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지 않고 그들이 영적으로 태만하여 방심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방심을 먹고 자라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원을 한번 관리해 보신 분, 아니면 어떤 그 밭을 관리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밭을 가만히 놔두면 곡식도 자라지만 잡초도 자랍니다. 언제 자랐는지 모르겠지만 이 잡초가 엄청나게 자라요. 저도 군대에 있었는데 군대에서 군생활할 때에 이 예초기를 돌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 잡초가 어마어마하게 자라갑니다. 그들에게 거름도 주지 않았는데 물도 주지 않았는데 뭐 관리하지도 않았는데 잡초가 자라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들, 이 대적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인도받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잡초가 자라더니 계속해서 자라고 나중에는 우리의 힘으로 해볼 수 없는 밭을 망치고 논을 망치고 우리의 정원을 아주 쑥대밭으로 망쳐서 내가 키우고 내가 자라나기를 원하는 모든 작물을 죽이는 지경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 12절에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전쟁에서 그들을 이겼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반 산지와 긴네로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 도레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담 모래 같고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고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10절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가나안 나라의 가나안 족속들의 어쩌면 이 우두머리격이 되는 하솔 왕 야빈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군대가 모리알처럼 헛하게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붙이시니까 그들을 진멸해 버렸습니다. 그들의 두려운 병거도 하나님께서 사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만하고 태만하여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가나안 족속에 동화되었을 때에 오히려 그들은 가나안 왕 야빈이 다시 왕성케 되어지고 그들의 손에 팔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대적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뺏어가고 탈취하고 오히려 축복을 저주로 바꾸기 위해서 수작을 부리는 것이 바로 시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서 근신하지 않으면 마귀는 호시탐탐 그 시기를 노리고 우리에게 침범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이 하솔 왕, 야빈 왕이 왕성치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서 근신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본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평안하면 또 죄질러, 잘 되면 또 죄를 저질러.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할 때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상 우리는 바로 우상에 따라가고 죄를 따라가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위대한 신학자는 사람의 마음을 향하여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라고까지 말했어요. 우상 공장이다. 공장이 뭐합니까?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대적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시편 1편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대적이 틈을 타서 들어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여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따라갔던 것처럼 복 있는 사람들이 악인의 꾀에 따라가도록,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도록 계속해서 사탄은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방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한답니까? 2절에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깨어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뭐라고 당부를 받았습니까?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앉았든 섰든 누웠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해라. 이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 문에도 붙여놓고 너희 집안에도 붙여놔라. 왜냐? 우리의 본성은 계속해서 죄로 인하여서 치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한다라는 것은, 이 원어를 보면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로 읊조린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말로 읊조린다라는 것은 암송한다라는 것도 되지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방심할 때에 틈을 타서 왕성해지는 그런 대적을 물리치는 것, 그 대적을 예방하고 대적이 우리의 삶을 침범하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방 민족을 따라가는 가난화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길을 따라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빈 왕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야빈 왕에게 팔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허약했던 가나안 족속들이 강성해집니다. 그들이 점점 더 강성해져서 병거를 모읍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는 청동기 시대와 그리고 철기 시대의 중간 시대예요. 청동기와 철기의 중간 시대에 아주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철이에요. 철. 청동기와 철이 부딪히면 다 부셔집니다. 청동기는 다 부셔져요. 철은 강력한 무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 철병거를 누가 가지고 있었다고요? 야빈 왕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백 개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 악한 마귀는 우리의 방심을 틈타고 우리의 이 태만함을 틈타서 하나님의 축복을 오히려 저주로 바꾸기 위해서 이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에게 침범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굴복하여 그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속국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 여선지자 드보라를 보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지자 가운데 여자 선지자는 성경에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사사기 4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선지자를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선지자가 바로 여자였다, 누구의 아내 누구였고 여자 선지자 누구였다라고 계속해서 여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드보라 여선지자가 나올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시스라를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자 야엘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여성이 큰 활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톤은, 성경의 이 스토리를 보면 여자는 늘 소외받고 여자는 늘 주류에서 벗어난 존재였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이만큼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돼야 될 남자가, 주된 역할을 감당해야 될 남자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 나라가 타락하고 무너진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애를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자 선지자 드보라를 일으켜서라도 여자 사람 야엘을 통하여서, 여인을 통하여서 시스라를 처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면서까지 하나님은 비탄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도자도 다 무너졌고 세상의 모든 터전이 무너진 것처럼,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남자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들을 구원해도 모자를 파네, 남자 장군이 일어나서 그들을 구원해도 모자를 파네, 아무도 힘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 선지자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따가도 보겠지만 야엘이라는 이 여인이 시스라 군대 장관을 처단하는 그 장면도 볼 때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하고도 아주 묘한 우연을 통하여서 그 여인을 예비하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우리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신실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어달라고 하는 언약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여서 맺은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 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킬 것이다,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늘 항상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이 언약을 어겼습니다. 이 언약을 깨뜨렸어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언약에 신실하셔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언약에 불성실했어요. 날마다 그 언약을 깨뜨립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늘 다짐하지만 우리가 늘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과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심지어는 그들에게 내리는 징벌과 징계조차도 그들로 구원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과 똑같은 언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바로 구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 신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감사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흐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짐승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 짐승의 피를 뿌렸고 그들과 맺은 언약의 돌판에 피를 뿌려서 너희와 나와 언약을 맺었다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언약은 양의 피도 아니고 짐승의 피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피로 여러분과 우리와 언약을 맺은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겠다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언약에 신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빈 왕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사람의 감당한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그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왜 저 사람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왜 난 이렇게 괴롭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나를 향한 마음이 뭔가 변하셨나 보다. 내가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치셨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늘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하지만 그리고 사람도 변하지만 우리 주님의 약속은 절대 변치 않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약속을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으로 사람들은 계약금을 겁니다. 보증금을 걸어요. 이 공탁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무엇을 거셨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뿌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하여서 예수의 피로 인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인친 언약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선지자를 보내서 여인을 통하여서 그 대적을 처단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신실하신 하나님께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져도, 우리의 상황은 다 끝난 것처럼 보여져도 주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주님이 신실하게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상황 바라봐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철병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철병거 절대 못 이겨. 그래서 바락이 선지자 드보라의 명령을 받고, 바락 장군이요, 당신은 저기로 가서 군사를 모집해서 시스라를 공격하러 저쪽으로 가십시오.
명령이 있는데 간다고 합니까? 안 간다고 합니까?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 철병거를 어떻게 이깁니까?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난 못 갑니다라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언제 힘을 얻습니까? 상황이 바뀔 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는 힘을 얻는 것이에요. 제가 군에 있을 때 3년 동안 군 생활했는데 군을 전역할 때에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아내도 걱정하고 저도 좀 마음 가운데 힘들고 여러 가지 걱정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야, 하나님이 너를 죄에서도 구원하여 주셨는데 빚에서 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구원 안 해주시겠냐? 그런데 옆에서 또 속삭여요. 야, 너는 네가 잘못해서 빚진 거잖아. 네가 잘못해서 네가 이 물질 관리를 잘못해서 빚진 거잖아. 흥청망청 써서 빚진 거잖아. 그런 소리가 옆에서 막 살금살금 들려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잘하다가 죄 졌죠? 우리가 잘하다가 죄를 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해보려다가 죄를 졌죠. 그렇죠? 아닙니다. 죄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욕심으로 죄를 지었는데 그것마저도 주님이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저 안에 부어지면서 다음들 아멘. 하나님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빛에서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마다 부채에서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에서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 어떻게 됐겠어요? 저는 구원받았어요. 제가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아내가 어이없게 제가 그런 말 하니까 어이가 없어요. 무슨 우리가 잘못해서 빚진 건데 무슨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냐고. 아니 우리가 잘못해서 했더라도 우리가 관리를 못했다 하더라도 그거 죄도 똑같은 거 아니냐고.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으면 빚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거라. 결과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 행한 바 의로움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말할 수 없는 긍휼로 우리를 구원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래서 안 돼. 내가 이렇게 죄 때문에 안 돼. 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안 돼. 저 사람은 돼도 나는 안 돼. 아닙니다. 주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늘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언약을 붙들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에 우리는 승리의 승기와 승리의 무기를 우리가 붙들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철병거 어마어마한 그 군대를 이기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이 바로 무기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믿음인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합니까? 우리의 무기는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요. 한번 따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전쟁이 세계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한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오물풍선이 계속 툭툭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툭툭 떨어지는 거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기다가 핵 달아놓으면 핵폭탄이 거기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생화무기 달아놓으면 생화무기가 거기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무기를 거기다 달면 북한은 지금 갈 게 없어서 지금 똥풍선이나 던지고 있고 여러분 이거 우습게 볼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대단해도 이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는데 비대칭 전력 무기, 핵무기, 생화무기,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이런 무기들을 사용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거기에 당하는 거예요. 북한 김정은이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핵폭탄 뚝 띄워서 한 방 두 방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우리나라는 담대해서 참 이것을 우습게 여기고 아무런 생각도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축복인 것 같은데, 여튼간에 우리가 악한 마귀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철병거를 가진 저 야빈 왕 못 이겨요. 이 시대에 철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에 철기를 가졌다, 이 전환기에 철기를 가졌다, 다 이깁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경제적이고 상황적이고 관계적이고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 이거 힘으로, 내 힘으로 안 돼, 의학으로도 안 돼, 이것을 경제적인 문을 풀어볼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할지라도 이것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철병거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엇을 이겼습니까? 믿음을 이긴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을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김을 우리가 이기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드보라가 어떻게 나가게 됐습니까? 그가 나간 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따라갔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 야빈 왕을 무찔렀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들이 붙들었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 나아간 여호수아는 곳곳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희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며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야. 6절에 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 7절에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하면서 그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따라 살아라라는 것이에요. 드보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그가 믿고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 담대한 믿음은 모든 마귀의 견고한 진을, 우리를 얽고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메어가고 있는 모든 사탄의 올무를 풀어버리는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무기로 우리는 강력한 대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0절과 11절 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를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너의 힘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1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전신갑주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전신갑주는 두 가지 원리에 나와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대부분의 것이 다 무엇이냐? 복음의 평안의 신발도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공격하는 칼도 하나님의 말씀, 성리의 검, 바로 칼도 바로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담대한 믿음,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믿음이라는 무기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붙들고 그 무기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말해요.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부터 솟아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도 경제적인 문제로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는 것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니까 너에게 무슨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계속해서 떠오르는데, 그래,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주셨는데 뭐 이거야 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금방이지. 할렐루야. 어떤 면에서 보면 무책임해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으로 따라갈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지고 말씀으로 채워주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대적이든 강력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솔 왕,
그리고 이 야빈, 철병거를 가진 시스라는 군대 장관을 이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 철병거가 힘을 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피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그 칠퍽칠퍽한 그 땅에 빠져들어서 그들의 철병거가 쓸모없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바로 그들의 무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도 설교 말씀을 듣고 저도 성경 읽고 하는데 믿음이 안 생깁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한때는 말이야 내가 야빈 왕, 하솔 왕 야빈 내가 다 물리쳤어. 한때는 말이야 내가 그 철병거 말 다 불살르고 말의 힘줄을 끊었어. 한때는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었다라고 우리는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때 우리가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성령과의 관계가 우리가 소원되었다면 그 한때의 은혜는 한때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담대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고 역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강한 대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쓰러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오.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실하신 언약을 붙들고 우리에게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사람 환경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서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겠다라는 보증으로 성령 보내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하나님이 대적과의 아버지 씨름 가운데서 주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력하였던 아버지 하나님 하솔왕 야빈이, 아버지 하나님 강력하였던 아버지 군대장관 시스라가 병거가 있었을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군대 앞에 패배하였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 가운데 우리가 매주일 날마다 나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믿음을 낳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늘 충만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우리 이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적 앞에 주눅 들고 대적 앞에 억압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적을 승리하는 자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대적을 마주하지 아니하는 늘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손안에서 보호받는 예방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내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